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저와 교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냈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벗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이것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성소리나 마을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에 떠난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이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일가의 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의 베델에 있는 성소리나무 밑에 장수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루바구스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셨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지금껏 야곱의 신앙은 한결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결단하기도 하고 또 매달리기도 했지만 우리가 지난주 세겜에서 살펴봤던 대로 그의 습성은 여전히 남아있었죠. 우리도 야곱처럼 굴곡이 있습니다. 때론 신앙의 장점을 찍기도 하지만 금세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신앙이 올라가는 것 같고 내가 좀 성숙해지는 것 같은데 또 무슨 위기를 만나면 예전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내 모습이 이런가 한탄하기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하나님을 한 번 만나는 것으로 충족될 수 없으며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좋은 방법이 뭐예요? 오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새벽에 한 번 만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내가 습관을 들여서 하나님과 만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그래야 신앙이 성숙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예배한다고 해서 신앙이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새겨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감사한 것은 그렇게 낭망하여 두려워 떨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찾아오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모든 걸 잃었다며 절망하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1절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그리고 예전처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세 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오는데요. 올라가, 거하고 쌓으라.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라가서 거기서 거하고 또 쌓아라.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여기 동사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로 회복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된다. 하나님은 왜 하필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을까요? 자, 올라가라. 첫 번째, 올라가야 회복이 일어난다.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을까?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이죠?
20년 전 에서를 피해서 광야로 쫓겨나 아무것도 없이 홀로 돌베개를 베고 자던 밤에 그곳에서 야곱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날이죠.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델은 외롭고 두려웠던 순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첫사랑의 장소이자 은혜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야곱에게 있어서 새로운 출발점은 이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요? 거기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세겜의 죄악과 두려움에 빠진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너의 죄와 실수를 보지 말고 너를 처음 만났던 나의 은혜를 기억하라. 여러분, 등산하다가요, 산을 오르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모르겠다, 아무 데나 가보자 막 이럽니까? 아니죠. 뒤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뒤로 돌아가면서 내가 왔던 길을 돌아가면서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찾는 거예요. 산을 안 좋아하시나 봐요. 돌아가면서, 왜냐하면 막 잘못 들었는데 아무데나 여기가 길이냐 이렇게 가다 보면요 뺑뺑 돌아요. 그리고 나서는 거기서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할 때는 내가 왔던 길을 돌아가면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그걸 살피는, 그 갈림길에서 내가 다시 바른 길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요, 무작정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왔던 길을 되짚어서 내가 길을 잘못 들었던 그 갈림길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신앙이 너무 기뻤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갈림길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갈림길에서 잘못 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갈림길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요, 삶의 문제에 갇혀 방황하고 있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은혜의 자리, 우리 또한 베델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뜨겁게 기도했던 그 골반, 여러분 어디에요? 우리 여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 헤브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정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절로, 그 순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또 때로 눈물로 헌신하고 다짐했던 그 수련회, 그리고 내 인생을 바꾸었던 말씀 한 구절을 다시 펴는 것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은 새로운 것을 찾는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착각해요. 회복하려면 내가 새롭게 뭐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한다. 할렐루야. 오늘 귀한 걸 배웠어요. 우리가 신앙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때로 돌아가고 뜨거웠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고 내가 그렇게 말씀을 묵상했던 그 장소로 돌아가서 삶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자, 두 번째로 회복은 결단을 통해서 굳지 않는다. 자, 돌아갔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결단하는 겁니다. 자, 베델로 올라가서 결단하는데, 자, 야곱은요 가족들을 모으고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이것은 야곱의 가정에 일어난 최초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자, 베델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으로 돌아가서 뭐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바꿔야 돼요. 수정해야 돼요.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 이거는 하나님보다 더 지했던 세상의 풍요와 안락함을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라는 건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뭔가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평소에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 뭔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든지 간에 그게 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선한 게 하나님보다 더 많이 내가 그것을 고집하고 있다면 그것을 끊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자신을 정결케 하라. 죄로 더러워진 마음과 생각을 씻어버리는 회개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자신을 정결케 하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요 결단인데
그것의 결단은 바로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의복을 바꿔 입어라. 과거의 실패 얽매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신분으로 살라는 그런 결단이라는 거죠. 자, 의복을 바꿔 새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마음 자세를 바꾸는 거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분 여성들이 머리를 짧게 자르고 왔어요. 그러면 뭐예요? 왜 무슨 마음의 변화가 있어? 그런 거죠. 내가 마음을 고쳐보는 거예요. 그놈하고는 다시는 내가 이제 안 만나겠다. 뭐 이런 우리 결혼하지 않은 우리 여인들도 그렇게 하는데 그게 바로 마음을 새 옷을 입는다. 옷을 갈아입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과거의 실패에서 벗어나겠다. 이런 결단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나아갔을 때 그렇게 순종했을 때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주변 모든 족속을 두려워하셔서 감히 야곱을 추격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 보세요. 지난주에 얘기니까 금요일날 뭐예요? 야곱이 마지막에 사실 누구한테 세겜의 자녀들한테 뭐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한테만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자기 자식들한테만 뭐라고 그랬잖아요. 야, 쟤네들 건드리면 어떻게 우리보다 훨씬 센데 쟤네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공격하고 우리 다 죽었다. 야, 아버지가 할 말은 아니라고 했는데 막 그러면서 막 두려워 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순간 그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어서 야곱을 도저히 쫓아올 수 없었다.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회복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뭔가 변화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새롭게 하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작심삼일을 많이 하잖아요. 뭐를 이렇게 결단했어도 이게 금방 도르면 됩니다. 나는 안 먹어야 되겠다. 뭐 이제 밀가루는 안 먹어야 되겠다. 그런데 옆에서 또 짜장면이 다 보이면 또 이렇게 먹게 되죠. 근데 제가 보니까 큰 결단을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삶을 변화시킨 사람을 보니까 어떤 분들이에요? 중병을 앓았던 분들이에요. 암에 걸렸던 거나 정말 목숨이 위태했던 거나 그런 병에 걸렸던 분들은 정말 철저하게 바뀌더라고요. 그 경험이 있으니까 아무리 짜장면을 옆에 갖다 줘도요 안 먹어요. 인스턴트 식품 아무리 드려도요 안 먹어요. 왜? 확고한 게 있는 거죠. 그것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큰 병을 앓다가 회복한 사람들에게는요 이전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결단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의사의 처방을 받고 이제 건강하게 살아야지 이 마음만 먹은 사람은 다시 병이 재발하기 쉬워요. 그러나 정말 이런 큰 병에서 회복한 사람은 모든 해로운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게으른 습관을 또한 버리고 매일 운동을 시작하면서 밤늦게까지 보던 TV를 끄고 일찍 잠자리에 든다는 겁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은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버릴 것 버리고 끊을 것 끊어내는 구체적인 결단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약 돈이 우상이라면 그 돈을 버리십시오. 나쁜 습관이 우상이라면 끊어내어 버리십시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상이라면 묻어버리십시오. 우리가 결단하고 베델을 향해서 발걸음을 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회복은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자, 올라가서 결단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드는 게 세 번째 회복의 시작이다. 자, 여러분 구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구절을 한번 읽어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어디서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밧단 아람. 지금 밧단 아람에서 왔나요? 여러분 밧단 아람이 어디예요? 다 까먹었죠? 거기가 하란이에요. 하란이 어디예요? 네, 밧단 아람이 하란인데 누가 삼촌 라반이 사는 집이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거기서 나왔죠 야곱이. 그리고 세겜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겪었잖아요. 근데 성경이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세겜에 있었던 일들을 삭제해버렸어. 그리고 밧단 아람에서 이제 막 나온 야곱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순간 내가 죄와 허물에 있던 모든 일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삭제해버렸어요. 없던 일로 그냥 치부해버리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재밌습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 그리고 그에게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이것도 이전에 다 있었던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지금 하는 것처럼 얘기하세요. 그리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내가 백성들과 총회에 나와서 왕들의 명의에서 나오고 내가 은혜를 주고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이거는 야곱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했었던 축복을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언급한 이야기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나게 하면서 지난 야곱의 상처와 잘못들을 그냥 다 없던 일로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컴퓨터에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 같아요. 막 저도요, 컴퓨터가 막 꼬이게 되면 이상하게 되면 에이 다시 껐다 켜야 되겠다. 딱 껐다 켜면요 막 꼬였던 게 다 없어지고 그 전날로 딱 돌아가가지고 다시 예전 컴퓨터로 돌아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자, 회복은 뭐예요? 회복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드는 건데 예전에 잘못했던 걸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게 없던 일로 하나님께서 딱 만들어주시고 다시 그 베델에서 울며 불며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붙들게 하는 게 바로 회복이다. 자, 하나님은요 야곱의 실패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한 당신의 계획과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며 세겜에서 실패는 그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다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한 이스라엘로 거듭나기 위한 가정이었다는 사실, 그런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과거의 잘못에 얽매인 사람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그래도요 그 다음날 돌아가면 내가 그때 잘못했는데 어떡하지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생각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세겜에서 뭐 난리난 이야기들은요 지금 다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바단 아람에서 지금 막 하란에서 지금 삼촌 라반에서 피해서 지금 막 베델로 온 것처럼 성경이 지금 그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했던 약속을 지금 다시 펼쳐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야곱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곱아, 너는 세겜에서 실패했지만 너는 여전히 내가 택한 이스라엘이야. 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치 않는 신실한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이야말로 모든 실패를 딛고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궁극적인 힘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의 첫 베델의 두려움 속의 소원이었다면 그의 두 번째 베델은 모든 것을 회복시킨 하나님을 향한 감격의 예배였다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세겜의 실패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뭐예요? 일어나 너의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과거에 주셨던 첫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버려야 할 우상들을 과감히 떨쳐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은 약속, 그것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에도 리셋 버튼을 누르세요. 그럼 내가 잘못했던 것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삭제해 주시고 다시 새롭게 오늘 출발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구나. 왜 야곱이 정말 위대한 족장이 됐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요. 정말 찌질이같이 굴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약속으로 다시 붙들고 왔을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 약속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도 다시 베델로 올라가기 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요 다시 그 베델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의 장소, 그때가 수련회였든지 뭐 기도원이었든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 처음 만났던 거기로 다시 올라가기 원합니다. 다시 은혜의 장소로 다시 올라가기 원합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새로 시작합시다. 우리가 잘못한 게 있다면 다 하나님께서 다 삭제해 주실 거고 우리가 리셋 버튼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만났던 처음으로 돌아가서 은혜로 돌아가서 다시 여기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결단하면서 오늘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주셨고 은혜의 날을 주셨고 그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니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